역할을 해요. 흔히들 말하는 그 연의 끈과 같은 겁니다. 연의 끈이 거추장스럽지만 그 끈이 그 자신을 지금 추락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새에게 있어서도 그 날개가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을 주님 앞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삶에서 좀 무겁게 다가오고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사실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다 보면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힘들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 봉사하고 선교한다는 것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날개예요. 그게 부러지고 꺾이는 순간 신앙은 비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 말씀, 예배, 봉사와 선교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어우러져야 그게 날개가 돼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추락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점차 꺾입니다. 왜? 한쪽 날개만 가지고도 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균형이라는 게 필요해요. 양쪽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신앙도 어떤 거 하나 이게 편중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익한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골고루 좌우에다가 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를 꽃에 비유하면 어떤 꽃에 비유하죠? 보통 해바라기에다가 비유합니다. 뭐 흔히들 주바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바라기는 저녁 때도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동쪽에서 떠오를 그 해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계속 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꽃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빗대서 이제 주바라기라고 말을 해요. 주바라기. 우리 신앙인들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자식의 시선을 계속 동쪽으로 또 해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신자들을 향해서 주바라기라고 하는 것도 항상 여러분들의 눈이 그쪽을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오늘 밤 잠들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죠? 기왕이면 악몽보단 주님 만나는 게 낫잖아요. 꿈도 좀 좋은 꿈 꾸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그 소망하는 주바라기의 신앙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서도 그 해바라기가 동쪽을 보는 것처럼 성도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 시선을 동쪽을 향하듯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주바라기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성도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이제 모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기도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위기예요.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고 지금 뭐 잘 나간다라고 말을 해도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위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도 주의 종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돈 잘 벌고 있고 아무리 좀 잘 나가고 있어도 믿음 생활 흐트러지고 있으면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위기예요. 위기고, 그 흔히들 우리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난 찬양 가사 중에 그 가사가 제일 와닿아. 그 몇 장인지 모르세요? 웬 말인가 그 웬일인가 그거 그 가사인데 세상 물건 중간쯤에 들어가면 노래를 못 부르게.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야, 그 가사는요. 어떻게 그 가사를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 보통은 좀 순화시켜서 쓰는데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탄다. 화장을 말하는 건가요?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탄다. 정말 끔찍한 그 가사인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계속 세상 길로 가고 있고 세상의 풍요로움에 지금 길들여져 가지고 그 속에 지금 묻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 말을 해도 사실은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또 화를 내요. 또 이게 지금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그 화염에 휩싸이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이러한 그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그 소망과 그런 그 생각, 그 시선 이것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어렵게 살고 있으시고 아무리 지금 병들어 있어도 그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분은 괜찮은 거예요. 그냥 죽어도 돼요. 그렇게 살다가 가도 돼.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계속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다 죽으셨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살다가 가셨어도 아무리 병들어 가셨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김기래 집사님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거의 20년 넘게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너무 일찌감치 밖으로 안 나오셨어요. 근데 집 안에 계셨지만 개랑만 있어요. 개랑만. 그 강아지랑만. 침대고 뭐고 그냥 개털로 그냥 신방을 가보면은 막 제가 거기 신방 갔다 오면 양말 밑에가 개털이 그냥 털양말이 돼버려. 털양말이. 그 속에서 사셨어요. 돈 없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뭐 아시는 집사님들은 거기 이제 신방 몇 번 같이들 가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사실 그 화장을 하시고 뭐 납골당 그 이렇게 유골함에 담겨져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또 효도한답시고 부모님이 그냥 뿌리라고 했다고 뿌리더라고. 제가 아주 갔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저는 모르고 갔거든. 그렇게 하는 줄도. 근데 그 계속 불효들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효도한답시고 그 유골 그 화장하고 나서 그냥 산에다가 그냥 뿌려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도 아팠고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 그분은 그렇게 죽어서 불쌍하게 죽었지만 천국 간다. 니놈들. 하여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참 쓸쓸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죽으실 수 있어요. 우리 김혜수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김혜수 권사님도 요양원 가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권사님도 마음이 아파요. 돌아보면. 그런데 그분은 천국 갔습니다. 그죠?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위로가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생각해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밉고 그 하는 행동들이 미운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천국 가셨다. 천국 가셨다. 우리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이 그 병든 상황에서도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계셨고 수십 년 넘게 집안에 그냥 콕 박혀 계셨지만 계속 주님만을 앙망했어요. 교회는 못 오셨지만 또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위기는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끊겼을 때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고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주님을 향한 소망, 그 해바라기처럼 동쪽을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계속.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회를 탄생시켰던 최초의 사람,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교회를 탄생을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모이는 일이었어요. 모이는 일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일이 그분들이 한 일이었고,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분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렸다.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기다리되 뭘 기다리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서 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역으로 말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가능. 교회 공동체 자체가 기다림의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왜 모여서 기도하냐면은 우리의 소망을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격려를 받아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치고 기다리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이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데 병들고 기다리는데 낙심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셔요.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들고 다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그 소망이 끊기면 마치 이게 뭔가 그 교신을 하듯이 교류하듯이 소통하듯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끊기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 반드시 병들어요. 그래서 성가대, 성교단, 주방부 뭐 다 할 것 없어요. 모든 교사들이건 할 것 없이 말씀과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와요. 그 매너리즘이 쫙 빠져가지고 결국 병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끌고 갈 힘을 잃어요. 끌고 갈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와요. 기도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다림이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 12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은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는데 결국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문도들은 모여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같이 모여서 기도한 120명이 정말 단짝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더불어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구성원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12제자는 여러분들 구성원 자체가 잘 아시듯이 어부도 있고 그죠? 또 세리도 있어요. 근데 세리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당원이에요. 그 당시에 마치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12제자 가운데는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죠. 이 셀로딘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셀로딘이라는 게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그러면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베드로는 상극이에요. 이건 이 둘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 출신도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뭔가 좀 천대받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또 뭐 여자, 또 예수님을 미친 그 형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의 무리 속에, 그리고 120분도 이 모임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 말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 다양한 직업과 기질상으로 같이는 있을 수 없는 상극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 지금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도 어렵지만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어요. 이게 정말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뭔가를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취향과 기질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분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짰잖아요. 22명. 결국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그 자리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같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결국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적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로또 명당이 있죠?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마 모여있는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모여 있었고, 여기는 뭐 노름하느라고 모여 있었고, 저기는 뭐 축구한다고 모여 있었고, 다 모여 있었겠지. 불이 떨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상극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기도에 힘썼던 그 자리에 불이 임했고 약속이 임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약속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거 상극인데 가야겠다 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같이 있네, 이런 분들이 어울리네, 들어가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딱 녹여져 가지고 하나의 쇳물로 이제 통일돼 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가 돼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 충신교회가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쇳물 녹이듯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녹아야 돼요. 녹아서 그냥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씨앗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충신교회가 이런 기적의 씨앗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